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이 아니라 10절입니다. 근데 제가 주기도문 강해 중이니까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우리 잠깐 복습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 듣고 계세요? 네. 저만 계속 조회수 올리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예,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언제든지 아빠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근데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관계 문제, 죄 용서 문제, 또 우리의 시험에 관한 문제, 영적 싸움에 관한 문제를 위해서 함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밀히 중에 보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 등의 모든 신앙들을 은밀히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범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셔서 마침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오늘은 두 번째 간구에 해당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관해서 저희가 학습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문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이 그곳에 이르고 은혜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죠. 뭐예요?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자신과 타인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영광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강의를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별명이 있는데요.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신모세오경입니다. 뭐라고요? 신모세오경. 여러분, 모세가 쓴 5가지 책을 기억하시죠? 창출, 레민신. 마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총 5가지 주제로 챕터에 걸쳐서 설교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통해서 구조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모세오경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다,
우리 예수님이 모세오경에보다 더 뛰어난 설교 중에 설교를 말씀하셨다. 이걸 이렇게 저는 이제 마태복음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예수님의 신모세오경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 중에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뭐라고요? 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중에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 산상수훈의 그 모든 가르침이 집약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매우 응축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전과 설교가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산상수훈의 핵심인 주기도문 중에서도 그 주기도문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뭐예요? 핵심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를 저희가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따스한 교회에서 지금 어느덧 4년째 주기도로 기도하는 철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이 다 되어가요. 2019년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후부터 주기철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세상에 성복주한 게 큰 교회 있었을 때 그때는 설교만 하면 되고 혹은 찬양 인도만 하면 되었는데 딱 이 자리에 모였는데 아무도 없어요. 준비한 사람이. 제가 찬양 인도하고 PPT 만들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탈진됐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 동역자들 허락하셔서 이 모임이 매해마다 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기도,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영어로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킹덤. 네, 킹덤. 네. 킹덤의 뜻이 뭘까요? 네, 주재권, 왕권이라는 뜻이죠. 통치, 주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으로 많이 오해하지만 여러분 천당은 기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 개념이에요. 네. 알고 계시군요. 천당은 기독교 개념이 아니에요. 네. 천당은 이 불교 개념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예. 세 분한테 임하셨군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예.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인가요? 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수지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더 사랑의 교회가 이 더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 팀이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중보기도 팀이 쉼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 약 5,000명 정도 성도신데 중보기도 팀이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은 쉼없이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로서 왕성한 이유라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죠. 제가 22살 때 일입니다. 제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카투사 군종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상현 집사님의 설교가 너무 임팩트 있어서 내가 경험한 말씀 전하라고 하셨던 게 너무 기억돼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22살 때 제가 이 미국 카투사로 캠프 험프리스라는 곳에 입대를 해서 군종병으로서 2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종병은요 원래 영어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 토익 점수가 최소 90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뭐 벌써 뭐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웬일이야 발음 아닌데 막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카투사 몇 점에 합격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615점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네. 뭘 또 옵니까? 네. 615. 네, 615.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600점 이상이 당신 지원 가능했거든요. 저는 커튼 615점에 지원한 최하의 점수를 가지고 지원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900점 이상 토익 사람들이 대부분 군종병으로 뽑혀서 채플린 어시스턴트로서 미국 시민들을 도와야 되는 프리토킹이 아주 원어민 수준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군종병에 제가 뽑혔어요.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님, 어머님이 뭐 백 있니? 뭐 돈 쓴 거니? 막 별의별 루머가 돌았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당시에 군종병으로 뽑혔던 이유, 토익 615점자가 뽑혔던 이유는 그 많은 과정이 있지만 딱 하나예요. 제가 섬겼던 수원의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수원에 있는 개척교회의 찬양 인도자였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손진원 형제가 군대를 가게 되면 저희 교회 개척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박이 가능한 군 입대를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목사님이 심으셨고, 그 결과 점수가 토익 점수가 615점에 의해서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카투사 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별로 얼굴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개척교회 섬기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의정부에 있는 KTA라고 하는 그 입소대대가 있어요. 3주 동안 미군 문화를 적응하고 언어를 적응하는. 제가 영어를 정말 더럽게 못해가지고 꼴찌반에 속했었는데 당시 흑인 그 중퇴 고퇴했던 우리 형님들이 저를 맨날 놀렸어요. 영어 못한다고. 넌 영어도 못하고 체력도 안 되고 운동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맨날 갈궜어요. 그러면서 3주 동안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러던 눈물의 시간에 그때 이제 주일이었는데 입소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군정병이 급한 전화를 받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한국군 목사님이, 중령 목사님이 이 중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나와서 해.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혹시 군종병 해볼 생각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군종병은 꿈도 안 꿨습니다. 왜냐하면 토익 900점 이상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저를 추천을 해주시고 19대 1의 통과를 19명 중에 2명이 뽑혔는데 제가 뽑히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는데 부산의 한 군데, 평택의 한 군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버튼을 눌렀는데 어디 됐을까요? 제가 부산이 됐습니다. 부산. 근데 갑자기 행정병이 이상하다 하면서 컴퓨터를 탁탁탁 치더니 이게 뻑이 났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하더니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가 됐을까요? 평택이 된 겁니다.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제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었을 때 주말마다 이제 외박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평택에서 수원까지 딱 35분 거리입니다. 목사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제발 용산 카투사 되게 해달라고. 용산에서 수원은 1시간 반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평택에서 45분 만에 매 주일마다 찬양인들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별로 안 놀라 하시는 일이시군요. 남의 인생과 별로 기쁘지도 않으시군요. 네.
주기도문 왜 배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라고. 예, 얼굴 별로 안 좋아요. 예. 여러분 그래도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왜 영어를 못하는 제가 뽑혔는가를 그 부대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 부대에서 군정병이 사고를 쳤어요. 술 먹다가 병사랑 싸운 거죠. 그래서 지침이 내려갔던 겁니다. 영어 잘하는 놈 말고, 아시겠죠? 네. 다른 기준으로 영어는 못해도 되니까 뭐 그런 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토익 점수 615점, 네. 흑인 중퇴자한테 무시당하던 제가 군정병에 딱하니 옮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결국엔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됐습니다. 군정병 사무실에 옆에 한 방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항상 점심 식사 먼저 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또 근무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돌아갔었어요. 아까 중보기도 팀 우리 기도 시간 정하자고 했잖아요. 그 정답이에요. 저는 당시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 끝나고 와서 큐티하고 점심에 점심 기도하고 끝나고 근무 저녁 기도하고 그리고 3번 루틴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때 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방이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제 기타 한 대 붙잡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이 부대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군정병이 사고를 친 이후에 신우의 모임이 분위기가 완전히 와해되고 이 신우의 모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애통함 가운데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시간이 정확하게 10개월이 흘러갔습니다. 2병 때부터 1병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 하나님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병에 눈물 담는 시간 10개월이 있었어요. 10개월 혼자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에 감동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말씀이었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 에스겔서 말씀이 저한테 계속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 그 당 군대 시절에 별의별 퍼포먼스를 다 했어요. 막 주님 주신 감동대로 여호수아서 말씀 읽다가 내신을 벗으라면요 진짜 군화를 벗고 군화 벗고 거기서 막 여호수아 세레머니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일어나서 뭐냐면 충성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군이신 예수님 나의 충성을 받아주세요. 충성하고 아침마다 새벽 5시마다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 마음 어디 간지 잘 회개됩니다. 이 에스겔서 30장 말씀 갖고 계속 퍼포먼스 했어요. 막 사망을 당한 이 땅아 사망을 당한 너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너 죽어있는 신우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동서남북을 향하여 막 선포하면서 소리치고 울고 막 하나님 이 부대 살려주세요 신우에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에스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때 제가 목소리 커진 겁니다. 목소리 커졌습니다. 영어는 안 늘고 한국말이 더 세게 이렇게 톤이 커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할 때 심령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10개월 만에 응답이 왔어요. 성용주라고 하는 한동대 출신의 신실한 형제가 온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 그 이병을 대하는데 이 신우의 비전 에스겔서 30장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 하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기도의 모임이 둘이 됐어요. 10개월 만에 1년 만에 이제 2명이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급격하게 그 기도 모임을 복을 주시는데 2개월 만에 4명의 형제가 저절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개월 만에 6명의 형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혼자 기도할 때랑 2명 기도할 때랑 6명은 차원이 달라요.
6명의 한 가지 기도 좀 합심 기도하니까 막 진짜 막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철 가운데 그런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명 정도 신우에 처음 모였던 모임이었어요. 근데 왜 모인지 모르는 모임. 먹을 때마다 그 미군 부대 채플 뒤편에 있는 창고 열면은 맛있는 초코칩하고 감자칩이 많았거든요. 늘 그걸 사 먹었던 모임이었는데, 그 10명 모이던 그 모임이 제대할 때까지 30명의 예배자가 모이는 모임이 됐어요. 카투사 전체 모임이 200명이 안 돼요. 근데 30명이 신우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임으로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수련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하자, 수련회 합시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해서 연합수련을 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수련회 강사가 그 유명한 길성운 목사님. 20년 전이죠. 20년 전 그때 그 카투사 수련회 제대 직전 7월 달에 있었던 그 수련회 때 그때 오셨던 길성운 목사님과의 만남이 그때 열리게 되었었습니다. 참고로 길성운 목사님은 성복중앙교 분립개척으로 비전을 가지고 저와 따스한 교회를 분립개척하신 분이시죠. 그 이틀 동안 집회 가운데에 부어진 그 성령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게 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었을 때 이 죽어있는 것 같아 보이는 메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 광경을 그 이틀의 집회 통해서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오셨어요. 하나님 불러오셨어요.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21장 말씀 읽고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젊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고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니 내가 원치 아니한 곳을 널 데려가리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계 미군 중령 목사님이 기도 중에 있던 저한테 일방적으로 문을 팍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안수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손진원 형제, 하나님 당신 부르시네, 기도 받게 하면서 일방적인 안수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정말 그 2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질 못합니다. 2년 동안 왜 저는 희락교회 주일날 찬양 인도하라고 하나님 복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메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흥케 하신지 그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2년 동안 저한테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회 끝나자마자 제가 계속 했던 일이 뭐냐면 2개였어요. 가족 복음화 협의회, 성대 기도학생의 겟세마네에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족 복음화 촉진되길 바라시는 분들 모입시다. 그래서 10명이 모였어요. 기도 모임 합시다. 그러면은 목요일인가 수요일에 점심 전에 11시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 한 맺힌 과부의 그 기도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동생 살려주세요, 막 한 맺힌 기도를 막 과부같이, 그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를 막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죠. 그게 2달 이어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했던 기도 멤버들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빠 놀라요. 어머니가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새생명 축제 첫 번째 나가셨어요.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인생 처음으로 교회 출석하셨어요. 막 이런 애들이 계속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저 인도한 저만 빼놓고 다 응답받는 겁니다. 우와,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이름이 홀로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에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으시길 바라요. 서로가 격려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로 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지금 주기철로 모여 있는 거예요. 따스한 교회가 여러분 이 주기철 모임에 코로나 시절 때 3명, 4명 모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3명, 4명 기도 연합 속에서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 연합된 기도를 기뻐하신 거 하나님. 사람 수가 아니라 2-3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이 따스한 교회에 변함없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참 이 역사적인 날이에요. 오늘 예배 앞두고 8시에 따스한 중보기도 팀이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카톡방에 9명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따스한 중보기도 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더욱 왕성해질 것입니다. 중보기도 팀 여러분, 그리고 주기도로 모인 금요 주기도로 모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간구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 오기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쉼없이 밤낮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출현하신 곳,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실 때에 묶였던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악령들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병과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큰 복 받은 자들인가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복 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위기 순간, 인생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죠. 다만 우리 인생은 큰 고난과 위기 중에서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출현을 더욱 극적으로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것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수 태운 배 안에서 주무실 때나 풍랑이 일어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나 주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더욱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즉시 손 내밀어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기도회 전에 점심에 양주로 신방을 갔었거든요. 홍진희 성도님 아버님께서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안과 골절을 입으시고 또 팔꿈치 골절, 뇌출혈까지 당하셨습니다. 작년에 이미 암 수술을 경험하셨는데 이번에 뇌출혈까지 경험을 하셨어요. 두 번의 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알고 보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이후 시기에 이제 믿음에서 이탈해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 이제 벌써 30-40년 흘러간 시점이었던 거죠. 40년이 흘러갔던 거죠. 근데 이 두 번을 고난을 겪으신 아버님께서 병원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신의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나 봐.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나 봐. 4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분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날 성경책을 전달드렸는데 이 성경책을 40년 만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러한 아버지의 변화, 이런 아버님의 변화,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 어머니가 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내 남편은 변할 사람이 아닌데, 절대 변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주부들의 고백 아닙니까? 내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 뭘 아멘이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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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맨. 네. 노맨.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남편은 안 변한다. 이게 대한민국 모든 주부 신자들 고백이란 말이죠. 근데 내 남편이 변하네라는 거를 교회에 다니신 어머니가 고백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머니가 이 아버님이 변화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진이야. 제가 그 금요일 신방의 그 어머니 모습 보고서, 야, 하나님 일이 너무 놀랍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주일날 그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 오신 거예요. 예배 끝나고 보니까 홍지 선생님 어머니 맞대요. 알고 보니 홍지 성도님께서 작년 겨울에 새벽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분을 깨워주시더래요. 계속 기도하시더래요. 근데 그 기도 응답으로 사고 중에 이 아버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홍지 성도님이 예상치도 못했던 어머님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 갖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이 기도 많이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나라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그 탄원, 외침, 그 누구보다 많이 한 백성들이죠. 1919년도에 그 외침과 성도들의 기도가 1945년 해방과 광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주기도문이며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마침내 완성되고 승리할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목 놓아 부르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안 변할까요? 아멘이 아니라,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히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함께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침내 그 운동의 끝에 주님 재림과 함께 그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완성과 최종 승리가 곧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그날에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국지적인 싸움에서 잠깐 전투에서 밀려도 결국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 바라면서 그날 그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